그 성경이란 문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출판물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팔린 권수에 비해서 완독률이 현저히 낮은 책이 또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성도의 각 가정에 한 권 이상의 성경은 다 있으나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된 지 참 오래된 책이 바로 성경이죠. 바로 그 성경에 대해서, 먼지 묻은 그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 기초 지식부터 한번 알아가겠습니다. 첫째,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책의 모임이다. 책의 모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인된 책의 모임. 2000년 동안 정신된 말씀 중에서 거룩한 기준에 따라서 엄선된 기록된 말씀의 모음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등 종교는 모두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의 교리와 그 종교의 규범을 담은 책들이 있잖아요. 이슬람은 코란이 있고 불교에서는 불경이 있다고 하고, 또 유교를 종교라고 본다면 사서삼경이 그 경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경전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성경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전의 명칭이 뭐라고요? 성경. 기독교의 경전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면 돼요? 성경이라고 답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경의 어원. 그리스어로 성경을 비블로스라고 했어요. 비블로스. 근데 이 비블로스를 직역하면 아주 단순해요. 그냥 책들이에요. 복수예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단수가 복수가 되면 비블리오스가 돼요. 그 비블리오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책들이에요. 영어 단어에 페이퍼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 종이를 뜻하는 페이퍼가 그 파피루스에서 기원했잖아요. 이집트에 가면 나일 강변에 갈대처럼 생긴 수생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대처럼 생긴 수생식물을 이렇게 자르고 펴가지고 막 엮어서 편편하게 만든 것을 파피루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파피루스가 이제 그리스 언어권으로 넘어가면서 비블로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파피루스와 비블루스는 같은 의미다, 같은 단어를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파피루스는 최초의 책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재질이었단 말이에요. 책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아래서부터 위로 쌓여가는 형태를 책이라고 하죠. 두루마기는 뭐예요?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만든 걸 두루마기라고 하죠. 책은 한 편씩 한 편씩 쌓을 수 있었어요. 근데 파피루스는 양피지나 가죽보다 훨씬 얇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리는 지금 같은 형태의 책의 형태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블로스가 또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가 책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바로 이런 파피루스의 형태적 특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로 책 글은 뭐예요? 비블리온, 또는 책들 글은 뭐예요? 비블리오스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북.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책.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어에서 따라보면은 파피루스, 그리스어로 이게 뭐가 됐다고요? 비블로스. 그리고 그것이 로마인들이 쓰던 언어인 라틴어에서는 비블리아 이렇게 된 거예요. 파피루스, 비블로스, 비블리아 다 똑같이 무슨 뜻이라고요? 책 또는 책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라틴어에 들어와서 이제 일반 책과 성경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비블리아라는 단어에 사크라라는 단어를 붙이게 돼요. 영어로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홀리. 그래서 비블리아 사크라라고 하는 명칭이 비로소 기독교 경전에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즉 비블리아 사크라, 라틴어 성경에 붙여진 그 이름을 그대로 직역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붙여져 있어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이렇게 붙여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바이블이라는 게 책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고유 명사, 즉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읽기 위해서
기독교 경전에 바이블을 쓸 때는 항상 소문자겠어요? 대문자겠어요? 대문자예요. 그래서 대문자 바이블로 쓰여져 있는 건 다 성경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책을 읽고 있는데 대문자 바이블이 나왔어. BIBLE 대문자야. 그럼 우리는 뭘로 읽으면 된다? 성경으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홀리 바이블, 이 영어 성경의 제목이 중국에서 번역되어지면서 성경전서라고 번역됐어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그대로 직역한 거죠. 글경자를 붙여서 성경, 그리고 그 뒤에 복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서, 모든 책들이라고 하는 전서를 붙여서 중국어 성경의 중국어 기독교 경전의 이름은 뭐라고요? 성경전서가 된 거예요. 자, 라틴어의 기독교 경전 이름은 뭐라고요? 비블리아 사크라.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뭐라고요? 홀리 바이블. 홀리 바이블이 중국어로 번역되면서 성경 전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파 통로가 중국에서, 그리고 최초의 우리말 성경 번역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번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성경 전서라 그래요.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기독교 경전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 전서예요. 온전한 명칭은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서예요. 사실은요, 성경 전서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사실은 성경 전서의 축약이에요. 앞에 성경 있죠? 그것만 그냥 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서라는 말도 있죠? 이 성서도 역시 성경 전서의 축약이에요. 성과 전만 따가지고 성과 뒤에 서자를 따가지고 성서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성서보다는 저는 성경으로 축약해서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경이란 단어는, 한자어에서 경이란 단어가 종교의 교리를 담은 어떤 최고의 권위를 뜻하는 단어잖아요. 그런 글이나 그런 책에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경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경이라고 하는 고급의 단어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또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경전 그러면은 성경이라 그래요? 성서라 그래요? 그죠?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경전은 성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회성도 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경전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성서보다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문자 The 바이블이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어야 한다는 이 교리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성서는 비하가 아닌 축약일 뿐이기 때문이죠. 또 천주교는 성경 전서의 축약으로 성서라고 하지 않고 홀리 바이블을 1:1 직역해서 그냥 성서라고 합니다. 일부 개신교단에서도 그렇죠. 그러므로 성서라고 말하는 이들을 이단으로 보거나 역사적 지식도 없는 이로 깔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냐 성서냐 다 괜찮다. 교회 내에서는 성경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성서라고도 불리워지지만 원래의 이름은 성경 전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또 세계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경전은 영어로는 홀리 바이블, 우리말로는 성경이라고 사회성을 얻었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고 하는 말과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성경이라고 말해도 무리 없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자꾸 성경 전서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라.
원래의 총 명칭은 뭐라고요? 성경 전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이책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앞에 보십시오. 그냥 성경 전서라고 대부분 써 있어요. 성경이라고 써 있지 않고 성경 전서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뜻이었구나. 성서가 그런 뜻이었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성경과 선서를 가지고 서로 네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싸우지 말라. 야, 진보는 성서라고 얘기하더라. 보수 쪽 교회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더라. 저 진보는 빨갱이야. 성서라고 쓰니까. 이것처럼 무식한 비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성서를 쓸 수도 있고 성경을 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자 공부를 해보니까 한자어에서는 어차피 이게 한자어니까 경전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이라는 책 중에서 경이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붙고 서자가 붙고 그러잖아요. 법전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의 수준이 있어서 그렇게 경자라는 단어를 선택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한자 문학에 있었고 유교권 문화권 속에서 그런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서라는 단어보다 성경이란 말이 좀 더 성경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단어구나 라고 생각해서 경을 선택을 하자라는 취지인 것이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이란 단어를 쓰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성서하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을 좀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막 이단처럼 보거나 라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서보단 성경이라는 단어가 더 사회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권위를 드러내는 단어로서 적합하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성경은 원래에 만들어진 성경을 가지고 따지면 비블리오스였어요. 그리스어로. 가장 먼저 성경 전서가 그리스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블리오스였어요. 비블리오스가 라틴어로 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비블리아 사크라가 됐어요. 비블리아 사크라가 영어권에서는 뭘로 불렸다고요? 홀리 바이블. 무조건 대문자예요. 그래서 바이블은 홀리 바이블이 됐어요. 홀리 바이블이 중국어권으로 와서 뭘로 됐다고요? 성경 전서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와서 뭐가 됐어요? 성경 전서. 그러나 성경으로 이미 사회성이 인정이 돼버려서 이제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말 성경은 모두 번역본이다. 우리말 성경은 모두 번역본이다. 제가 이 모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둔 이유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원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고대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죠. 지금은 죽은 언어죠. 그가 코인의 그리스어가 원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번역은 반역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완전한 번역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완전한 번역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학 사상에 따라서 번역에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에 한계가 있고, 번역 오류에도 불구하고 공인된 우리말 성경은 예수를 아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계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번역본이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즉 교회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번역을 인정받은 번역서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과 예수를 아는 길을 계시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예를 들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여러분 종이 성경 앞에 개역 개정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우린 예배용 성경으로 개신교는 거의 개역 개정을 쓰죠.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 그리고 세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이 우리말로 번역된 번역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을 때에 어떤 번역본을 읽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깨닫고 계시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20년 전인가요? 15년 전부터인가요? 우리나라에 말씀 보조마켓이라는 게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KJV,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성경은 다 번역 성경 다른 건 다 오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구라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반역이다. 킹 제임스 버전도 이미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역 한글이나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킹 제임스 버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 읽어야 된다. 또는요, 개역 개정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교회나 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껴두세요. 저건 이상한데야 라고 제껴두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번역본은 오류와 한계가 있지만 어떤 번역본이든 구원에 이르는 길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여섯 번째, 연구를 위해서 또는 개인 큐티를 위해서 어떤 우리말 성경이 좋은가 이런 궁금증 갖고 있고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성경 좀 추천해 주세요. 내가 어떤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의 방식에 따라서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의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또 직역에 가까운 의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고 아예 완전한 의역이 돼서 의미와 내용 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화시킨 번역본도 존재를 해요. 뭐 또 우리나라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뭐 개역 개정이 직역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고 뭐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의역을 가미한 직역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죠. 쉬운 성경 또는 현대인의 성경은 완전하게 현대화된 의역으로 내용 전달에만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들이 존재해요. 다 들어봤죠? 연구를 위해서는 원문이 좋겠지만 도대체 연구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 평신도가 몇 명이나 되고 연구를 위해서 원문을 읽을 줄 아는 목사가 솔직히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어떤 사람도 우리말 성경 중에서 개역 개정이 연구하기 가장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 연구는요 무조건 원어로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무조건 원어로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선택하는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주석서를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연구 자체에 도움이 되는 성경 번역본은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는 측면에서는 무조건 원어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역본으로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부예요. 그러면 2차 번역서를 의지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같이 외국어의 문외한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은 어떤 성경으로 성경을 연구할 거냐를 고민하지 말고 아무 성경을 선택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주석서를 뭘 볼 것인가 이것을 추천받으세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참고 신학서적을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도움이 되는 아주 건강한 신학자의 주석서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뭐가 더 중요하다? 주석서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 발음만 낼 줄 알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뭘 의지해요? 학자들이 이미 연구한 주석서와 그리고
원어 사전,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놓고 데이터베이스한 원어 사전을 통해서 단어적 연구만 하고 있는 수준인 거지, 그 문장 전체, 문화적 배경 이런 것들은 절대로 번역서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읽든 공동 번역을 읽든 새 번역을 읽든 무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경을 읽고 개괄하고 싶다면 당연히 쉬운 성경 또는 현대인의 성경이 괜찮은 거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빠르게 읽고 싶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확 눈에 한 서너 달 만에 눈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현대인의 성경 또는 쉬운 성경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성경을 선택하시면 돼요. 개인 경건을 위해서는 당연히 의역이 가미된 성경이 좋죠. 영어 같은 경우는 NIV 저는 추천하고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저는 새 번역 추천합니다. 또는 공동 번역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큐티를 갖고 싶을 때에 연구라고 하는 측면도 좋겠지만 그런 측면도 겸사겸사 갖게 해주는 어떤 수준을 선택한다면 새 번역, 공동 번역 괜찮아요. 개역 개정 단어가 난해하고 문장도 난해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요, 독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개역 개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시죠? 영어 사전 보고 공부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도요, 단어가 어려워. 그러면 영어 국어 사전을 찾아서 배워야지. 내가 이해되는 단어만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 떨어진 사람의 수준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조잡해지고 수준이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냐? 바로 어휘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읽다가 예를 들면 충만이란 단어를 선택했다 칩시다. 어린애들은 충만이란 단어를 몰라요. 잘 의미를. 근데 그것을 사전을 딱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다시 개념 하나가 다 늘어난 거죠. 어휘가 장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저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그것을 경건서적 독서하는 것처럼 읽어나가면 저는 매우 유익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큐티와 묵상을 할 때에 선택할 수 있는 성경은 참 많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에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속도감을 얻기 위해서라면 조금 더 의역에 가까운 것들을, 현대인의 성경에 가까운 것들을 읽으시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묵상도 하면서 조금 깊이를 다루겠다라고 하면 그런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6번째, 성경에 대한 교회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판단과 결정의 최종 권위다. 이렇게 땅땅땅 선포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성경의 권위의 최종 권위를 이양한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는 그 성경 권위에 도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성경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헌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인 교회법은 성경에 맞추어서 성경의 기조와 성경의 방향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 상황을 어긋나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7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었어요. 즉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성경의 기록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 생명 대신 예수를 알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하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요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성경에 담겨져 있다.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성경을 읽으면 이런 얘기합니다. 유능해진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무한성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양되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구원에만 역할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전인격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 번역본으로도 충분히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경건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딴 거 신경 쓰지 말라. 뭐 더 좋은 성경이 있나 신경 쓰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번역본만으로도 충분하다. 결론은 뭐예요? 좀 성경 좀 읽자. 제가 이 결론입니다. 좀 성경 좀 읽자. 올해 시작한 성경 통독 완주에서 한번 일독 한번 해보자. 그죠? 일독 한번 해보자. 이게 제가 전해주고 싶은 핵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교회가 너무 상식이라고 생각해서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상식이 되지 않은 내용을 제가 얘기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상식이어야 되는 거야.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설명할 수 있겠죠? 성서와 성경의 차이를 알겠죠? 그죠? 그런 걸 알겠죠? 그런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경 읽는 데 자극받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성경의 형성사, 이렇게 기록된 성경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역사적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